그러면 오늘 하노이 캠퍼스 묵상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노이 캠퍼스 묵상 모임인데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브에 이렇게 하노이 캠퍼스 모여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날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고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사실은 너무 오늘 착각을 해가 사실은 고성이 나을 거예요. 고성 효준이 알겠네. 이거 큐티책의 본문이 목요일 거거든요. 금요일 거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인데 제가 아침에 완전 착각해 가지고 어제 묵상 내용을 그걸 펴 놓고 그대로 그 하던 걸 갖다가 올렸는데 바꾸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분들은 또 이거를 처음 대하는데 저는 이제 다시 봤죠. 그래서 다시 제가 어제는 그냥 읽고 오늘은 묵상을 했는데 너무 좋다. 이게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 그 하늘 캠퍼스 묵상 모임, 묵상 그 본문으로 정해졌는갑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 들어왔는 순서대로 저하고 사라 집사님, 정익 집사님, 효준 집사님, 오성 형제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9절까지인가? 네, 8절까지. 신성경 본문을 보는데요.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 7절, 그리고 8절 이렇게 네 부분만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정익 집사님, 효준 집사님, 사라 집사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예수의 생명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몹시 사랑하는 아들 그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그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실제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인해 하나님께 곧 내 조상의 전통을 따라 내가 목숨을 다해 섬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눈물 어린 이별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대가 몹시 그립습니다.
나는 기쁘게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뭘까요? 5절에 7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그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자니 그대의 진실한 믿음이 떠오르는군요. 그대의 믿음은 참으로 값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에게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그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대가 받은 특별한 사역의 은사도 떠오르는군요. 그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사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변호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메시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8절보다 넘어갔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어디서 끝내야 될지 몰라서 그러면 지금 17분인데요. 20분까지 각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읽고 처음 순서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이 되었는데요. 저부터 하고 저하고 사라 집사님, 정익 집사님, 효준 집사님, 보성 형제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을 했냐 하면 음, 우리 그 하노이 캠퍼스 단톡방에 인혁 집사님이 본인의 이제 어려움을 올렸을 때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남편이 지금 좀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인혁 집사님 기도하고 남편 기도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근데 인제 이 본문을 보니까 이 기도가 이게 우리 주께로부터는 은혜, 긍휼, 평강 이게 있기를 기도하면은 이게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메시지 성경에도 오늘 보니까 온갖 좋은 선물이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온갖 좋은 선물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하고는 제가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혁 집사님은 같은 캠퍼스 우리 식구긴 하지만 제가 막 계속 떠올리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같이 엮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이랑 통화하면 남편이 마음이 어렵구나 하면 느껴지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때 이 기도를 하면서 '아 인혁 집사님 기도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쪼끔 더 내가 생각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했고 요 기도를 요거를 적용했고 그다음에 인제 7 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 명칭교회는 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인데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기 딱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삶이나 이렇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구절이 되게 와닿고 좋더라고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구나. 이 마음을 내가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저는 그 6절에 그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에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내가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대가 받은 특별한 사역의 은사도 떠오르는군요. 그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사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 은사가 사모되었던 것 같아요. 읽었을 때 이제 미리 이렇게 주셔서 보기도 하고 그 이제 검색도 막 해봤던 것 같아요. 디모데의 은사 그 이렇게 또 안수할 때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떠오른다 이렇게 이제 한 것처럼 저도 막 예전에 뭐 이렇게 기도 받을 때나 이럴 때 생각나는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생각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다시 어, 저한테 이제 적용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한테 주신 은사가 뭘까 그런 게 되게 고민이 되었고 또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혹시 이렇게 제가 찾아봤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존 비비어가 쓴 두려움이라는 책에 이 그 디모데 후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디모데가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주신 은사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좀 숨기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 그런 것들을 가리우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혹시 내 안에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게 잠자고 있거나 거의 이제 표현이 잠자고 있다 이렇게 가려워져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신 그런 것들을 잘 순종하고 이렇게 어, 좀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을 때는 이제 8절에 그 좀 저는 약간 연장선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6절, 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7절은 워낙 자주 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 6절하고 연결돼서 있다는 것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앞에서 이미 다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은사와 연결해서 7절의 두려운 마음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은사와 관련해서든 그런 것이 아니든 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한 문제인식은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좀 두려움 안에서 이렇게 그냥 많이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냥 음, 몰려 사는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마음과 끝까지 싸우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그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외조모가 믿음이 먼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너에게도 있는지 확신하노라.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 때문에 묵상이 됐는데 어쨌든 저한테 믿음이 온 거는 저희 외할머니 있었고 그리고 엄마가 있었고 그래서 온 건데 저한테는 진짜 외할머니가 엄청나게 제 인생에선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분인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외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근본적으로 많이 뭔가 다르다 생각했어요. 엄마랑 외할머니 희생적인데 나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결혼을 했어도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보다는 막 좀 그런데 항상 가정을 우선시하는 엄마나 외할머니나 보면서 좀 아, 나는 엄마랑 외할머니 안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믿음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어릴 때는 이제 쭉 이제 모태신앙으로 해서 했지만은 엄마랑 할머니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주축이 되고, 가족들을 믿음에 설 수 있게 좀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더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좀, 조상부터 믿는 건 되게 귀한 건데, 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사모하고 소망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집사님들 말씀해 주시니까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됐는데, 그 이제 7절 말씀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저도 그냥 뭐 흘려가듯이 자주 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보니까 진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 조화롭게 너무
너무 필요하고 너무 갖고 싶고 그런 건데 그거를 은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주신다 이렇게 집사님들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얼마나 갖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은사를 위해서 뭐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 해서 음, 그런 바울의 사역과 디모데의 사역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받고 또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어,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제 거룩한 일로 불러주셨다고 이제 했는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좀 멈췄어요. 왜냐면은 구원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가 요즘에 음, 요즘에 뭐라고 하지? 어, 뭔가 음, 뭔가 이룬 것이 스스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어,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 봤을 때 뭔가 구원이라고 하면은 좀 진일보된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 내가 세상적으로도 좀 약간 지지부진한데 종교적으로도 딱히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구원된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구원된 상태라는 게 결국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으면은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난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오늘따라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고민스러웠던 점이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구원을 하시고 이제 거룩한 일로 불러주셨는데 이게 어, 이 거룩한 일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구원한 다음에 하는 일이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먼저 구원하시고 이제 거룩한 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약간 요런 식으로 뭔가 이해가 개인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의 어떤 가시적 지표는 거룩한 일을 참여한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거룩한 일은 무엇이고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다음 저의 과제로 공개되고 오늘은 음,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일을 하는 자는 이제 뭐 이런 개인적인 깨달음을 나누면서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다 나눴는데요. 그 각자 이 나눔에서 그리고 다른 분들 나눔하는 거를 들으시고 더 또 나누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디모데후서는 어떤 저도 생각 없이 그냥 이래 쭉 묵상했는데 아까 사라 집사님께서
바울 선생님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나누실 분은 없으시면 오늘 우리 효준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안에서 더욱더 묵상하고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주님, 그리고 내일 성탄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캠퍼스에 인혁 집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와중에 서로 보호하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주님의 은사를 위해서, 주님의 은사와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